오늘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우미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절 한 절 안에 담긴 그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나? 뭐 드라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은 뭐 연예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니까 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또 진리, 복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드러내는 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52절 한번 볼까요? 5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저 사람 저 귀신 들렸나?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59절 보세요. 마지막 절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막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7장에서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생수도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수라고 하시고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 하셨어요.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다 적시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또 살리는 생명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의 떡, 또 영생하는 영생 생명수, 또 오늘 세상의 빛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빛도 만약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될 거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사실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 6장에서 저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로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전하신 건데, 당시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이 될 때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가 제일 부족했어요? 물이 제일 부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얀 그 옷을 입은, 흰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를 들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요. 그 초막절 절기 내내 그 물을 떠와서 제단 옆에다가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막 흘러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저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사역,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 옆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옆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의 뜰에 뭐 있냐면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큰 기둥 같은 촛대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서 촛대에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탁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초막절 절기 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냐? 아, 그래. 이 초막절 때 불을 비치고 물을 떠서 강처럼 흐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심지어는 돌로 죽이려고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런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당에 들어올 때도 깜깜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빛이 탁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어둠은 싹 사라지고 환해지죠. 이 빛은 그런 역할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어때요? 어둠이 다 물러가겠죠.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환해지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늘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어둠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1장 3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흑암은 깜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흑암이 다 사라졌어요. 창조의 동역자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오시는 순간 모든 어두움들은 이런 분명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2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것도 빛이 쫙 비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또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아픈데 또 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의 빛을 쫙 비추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합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으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종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인 주님과 동행하고 또 늘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꼭 붙잡아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추위들 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늘 보살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새성정원축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